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임재법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에 치는 임재법문 특강 34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없이 쉬어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것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을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없으면 곧 그대들이 10년 동안 돌아다니며 공부한 것을 능가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별 것이 없다.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간단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일 없이 쉬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인 참나가 정해진 것이 없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이 눈앞에서 작용하는 것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것을 믿지 않고 다시 밖에서 구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는 당체가 조사요 부처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조사와 부처는 정해진 것이 없는 우리의 본성인 참나와 하나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참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 눈앞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당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임을 깨치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밖에는 법이 없고 안에도 법을 얻을 수 없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참나라 생각해도 좋고 혹은 불법이라도 생각해도 좋고 일체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보면 참나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밖에도 법이 없고 안에서도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취하기보다는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즉 설법하는 말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설법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취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 없이 쉬는 것이 좋다. 취하면 병이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없으면 곧 그대들이 10년 동안 돌아다니며 공부한 것을 능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앞에서 작용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당체는 어떻게 구하겠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체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표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본체가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체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체의 내 생각, 곧 일체의 정해진 것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곧바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의 기합에서 참나와 하나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내 생각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생각이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없으면 일체의 내 생각을 제거하게 되면 곧바로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경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 모든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해도 10년 내 못 깨닫지만은 일체의 내 생각을 제거하는 것, 혹은 일어난 생각에 끄달리거나 속박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면 즉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는 별 것이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뿐이기 때문에 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것 속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조차 없습니다. 다만 평범하게 옷 입고 밥 먹으며 일 없이 시간을 보낼 뿐이다. 우리는 참나로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또 나한테 일이 맡겨지면 일과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되 하되 함이 없는 무의로 행하게 됩니다. 이 무의로 행하는 것이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너도 참나 나도 참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우주적 사랑과 자비의 행을 무의로 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벽암록 해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벽암록 제92칙부터입니다. 벽암록 제92칙은 세존이 설법하려 사자자에 오르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존이 어느 날 설법을 하려고 사자자에 올랐습니다. 아직 설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문수가 설법이 끝났다는 신호로 백태를 탁 치고는 법왕이 설하는 법을 잘 들어보라. 법왕의 법이란 이와 같으니라. 아직 설법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법왕, 즉 세존이 설하는 법을 잘 들어보라. 세존의 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단박에 치는 사람은 최상승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수가 말하니까 이 말에 세존도 알아차리고 곧 자리에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연습 중이므로 방편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문수가 설법이 끝났다는 신호로 백태를 탁 쳤지야. 자, 여기서 우리는 설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도 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설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참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당체입니다. 세존이 사자자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모두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 당체가 참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이 사자자에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당체가 참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자에 오르는 것을 본 것으로 바로 참나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설법은 끝난 것입니다. 설법 자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암록 93칙이 되겠습니다. 대왕이 춤을 추다 하는 화두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중이 금화상의 기행, 금화상이 나온 것은 앞에서 74칙에서 나왔습니다. 74칙에 보면 어떤 기행을 했느냐 하면 점심때마다 밥통을 들고 나와서 보살들아 밥 먹으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경화상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느냐 하면 이 금화상이 한 것은 밥 먹을 때 고맙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대광화상한테 물었어요. 어느 중이 대광화상한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광화상이 가만히 있다가 잠자코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중은 절을 했어요. 그래서 중이 가만 생각해 봅니다. 너 뭘 보고 절을 했지? 왜 절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이 춤을 췄어요. 대답도 하지 않고 춤을 췄어요. 그렇게 따르만 했어요. 그렇게 대왕이 있다가 나 따라하는 여우 귀신 같은 놈만 하고 나무랐습니다. 자, 대강화상은 왜 잠자코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을 단박에 치면 최상승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방편으로 해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나 자체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금화상이 밥통을 들고 춤을 춘 것도 참나를 나타내 보인 것이에요. 그러나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하고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용을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 저 춤추고 보고 듣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일체의 행의 그 실체가 참나인 것입니다. 지금 참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참나는 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인 춤을 보여줬어요. 이 춤의 실체가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이 절을 하는 걸 보고 너 뭘 보고 절을 했느냐 물었어요. 너가 춤추는 것이 참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은 대답도 안 하고 그대로 중 자신도 춤을 춰버렸어요. 그렇게 대답도 안 하고 춤만 추니까 너 나 따라하는 멍충한 여우 귀신 같은 놈이구나 하고 나무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은 뭘 보고 저랬느냐 하면은 일체의 행위,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입니다 하고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벽암록 제94칙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지 않을 때, 이것은 넘경에서 나오는데 넘경에서 세존이 아난에게 설법하는 장면입니다. 뭐라 설법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안다는 것은 사물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참나의 마음 속에서 사물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영화관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참나가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 풍경입니다. 그러므로 참나가 밖에 있어서 생긴 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나가 그 대상이 마음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지 밖에 사물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우리 눈의 주체가 대상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관이라 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사물이 있어서 눈이 볼 수 있다면 사물이 주인이지 눈이 주체가 아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눈의 주체가 대상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눈이 주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눈을 통해서 참나가 쳐다보고 참나의 마음속에 이 세상 대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을 통해서 보는 참나가 주체인데 여기서는 눈이 주체냐 아니냐 따지는데 눈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물도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물이 진짜고 눈이 객관이라면은 내가 보지 않을 때도 그 보이지 않는 곳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이 주관이 사물이고 객관이 눈이라면은 사물이 눈과 관계없이 보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나나 사물에 의하지 않음이 곧 너의 본성이고 보고 들음이 다 너 자신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므로 아나나 영화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너의 본성인 참나가 한 생각 따라 변신해서 나타난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므로 이 세상 모든 대상은 바로 너의 본성인 참나이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도 다 너의 본성인 참나란다.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본성인 참나뿐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최상승 깨달음을 보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무상정등정각이지요. 거기서 보면 핵심이 정등입니다. 정등은 똑같다 소리죠. 참나 하나로 평등한 것이 깨달음이다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참나 하나뿐이라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